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삼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그 신뢰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지창조 몇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단계는 무에서 유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 동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우주 조성 사역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안식일 제정과 함께 창조 사역이 최종 종료된 것으로 천지 창조는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6일차 창조를 통해서 2단계 종소 사역에 대해서 그 창조 우주 조성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지금 바르게 정립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반드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서 평생토록 이 안식이 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별 붙이세요. 네, 별 붙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게 당연하게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되 천지 창조를 계획하신 바 그대로 완전하게,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완벽하게, 네,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라는 것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미흡한 상태로 머물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계획하신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만드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와 만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가 무엇이죠?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 하늘 아래에서 땅 밑에 있는 지하까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천지는 뭐냐면,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예, 맞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모든 것,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은 무엇입니까? 만물, 우리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네, 네, 뭐 생물, 식물, 동물, 예, 예, 그쵸. 뭐 세상의 모든 것, 뭐 다 맞는 말이겠죠. 자, 만물 역시도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동일한 의미. 뭐와 동일한 의미예요? 천지와 동일한 의미예요.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하다, 강조죠. 즉, 지금 천지와 더불어서 만물 역시도 천지가 가진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담긴 원뜻은 다 뭐라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천지와 만물을 연이어서 쓴 것입니까? 강조하기 때문인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6일간의 창조를 지금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 7일째 무엇을 행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이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죄와 상의 갈림길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 사실은 잘 기억하세요. 천지 만물이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누구이냐? 이것이 무엇으로 직결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 피조물이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왕기나 이렇게 가나안 땅 이후에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알이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밀곰, 몰렉이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돈, 만몬 신을 한번 따져봅시다. 돈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만드신 분입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왜 우상이 문제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겨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만드신 근원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드신 그 순간 경배의 대상을 정해 놓으셨고 경배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천지 만물은 자신을 만들어 주신 그분만을, 우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이 절대자요 전능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속된 것들이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지가 됐든 만물이 됐든 그 동일한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예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교훈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자신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창세기 2장 1절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지금 말하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건 그냥 다 만들어졌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분에게 경배해야 된다, 만든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리 성도 여러분들, 이 2장 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나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오면 그 물질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나되게 존재하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만물에 속한 어떤 작은 일부분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은혜,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나 스스로 포기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피조물 된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직 창조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전해진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생각, 행위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너무 쓰디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셨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면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니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와란 이름을 누가 짓죠? 아담이 짓죠. 하와 뜻이 무엇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와란 이름을 지었을 때 하와란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에덴동에서 내쫓겼으니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쫓겼으니까. 자, 부정적인 마음일 것 같다. 부정적인 생명을 빼앗겨서 그 빼앗긴 걸 기억하려고 지은 것 같다. 아니다, 은혜를 생각한 것 같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비록 범죄한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상황이어도, 내쫓긴 상황이어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에서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줄을 보존시켜 주시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기준에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금 있는 기회, 그 긍휼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죠. 천지창조 언제 완성하셨습니까? 이것이 틀렸다고 오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말씀 한번 잘 들으시면서 우리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천지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사역이 완성된 시점이, 자, 지금 언제입니까?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이죠. 창조 사역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어떤 분들은 천지창조는 6일에 걸쳐서 완성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한 것이고 7일째 되는 날은 천지창조를 다 끝난 다음 날 쉬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창조 사역 자체는 6일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붉은색 글씨만 시작.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아멘.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천지창조,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 7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하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시기 위해서 7일째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일째 날은 잘 기억하세요. 6일간의 모든 일로부터,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히 구별하여. 네, 그렇습니다. 6일간의 모든 일로부터 7일째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따로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비로소 천지창조를 완전하게 마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 지으시죠? 예, 밥 지으시죠? 냄비밥 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냄비밥? 네. 밥을 짓는다라는 요리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자, 맨 처음에 쌀을 쌀통에서 꺼내서 씻죠. 물높이를 맞춰서 밥솥에 앉힙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불을 조절해서 쌀을 익혀줍니다. 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하게 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불의 세기를 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막 밥알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하죠?
불의 세기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거의 다 이제 밥알이 다 익어요. 다 익으면 어떻게 하시죠? 불을 완전히 끕니다. 예, 불을 끄죠. 끈 다음에 바로 드시나요? 우리 뭐 하죠? 뜸이라는 걸 드려요. 자, 지금 뭐라고요? 우린 뭐 한다고요? 뜸이라는 걸 든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불을 딱 끄면, 조리란 건 뭐죠? 불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거니까 불을 끄면 밥 짓는 요리 과정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을 요리 과정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넣어야 되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뜸을 안 들이고 먹으면 요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우리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설이 걷다 그러죠. 자, 밥할 때 뜸을 들여야 쌀의 중심부까지 제대로 익게 되고 표면에 남아있는 여분의 수분이 잘 흡수돼서 밥의 풍미를 제대로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뜸을 들여서 솥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잔열이 밥알에 온전히 배이게 해야 더 맛있고 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밥이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이 이 과정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밥솥에다가 직접 하는 쌀밥이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완성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안식일을 포함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천지창조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천지창조가 7일째 완성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왜 6일간 천지창조 완성이라고 하냐?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옛날에 언제까지 일했죠?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주일날 쉰다는 개념이 있었죠. 그 인간적인 개념인 거고, 사실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7일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시고 피조물에게, 자, 창조 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심. 이게 사역의 완성이에요. 창조 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인간 창조하고 끝, 이게 아니라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심.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에 인간처럼 피곤하여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지극히 만족감을 가지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창조의 제7일의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르러서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의 안식일 규례로 입법화되었고요. 이 규례가 신약의 개념으로 와서는 주일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지창조의 안식이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이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창조는 며칠간 이루어졌다? 7일간 이루어졌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성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 제도는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천지창조의 완성의 기념일.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천지창조의 완성의 기념일. 그 처음에는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완성의 기념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 이후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원사역. 예, 구원사역을 기념하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한 날, 네, 한 날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안식일 제도가 그리스도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그겁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제도로 승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한 날을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 날을, 그렇습니다. 한 날을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한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해서 쉰다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쉬어야지, 일주일간 했는데 6일간 일을 했는데 5일간 일을 했는데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그렇게 쉬었어 라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날은 무엇이라고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날은 무엇이라고요?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제7일째 되는 날의 안식이 구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에요? 창조의 안식이 구원의 안식으로, 그 기념과 감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라 부활이 가져다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제도의 기본 개념인 안식은 물론이요, 이미 성취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시며 성도로서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알겠죠. 자, 주일에 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왜 주일에 주의 문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래서예요. 특별히 구별된 한 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한 날, 구별된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경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순전히 영적 교제에 힘쓰는 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교제에 힘쓰는 날, 그날로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 날 가운데 이렇게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한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거, 나와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또 방해가, 네,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삶의 첫 시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 주일날 뭐 외식이나 오락을 즐깁니까 안 합니까? 안 즐겼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날 하루만큼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 다른 것을 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왜죠? 하루조차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데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날조차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3장 2절 말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받길 원한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한날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날 정도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 한날 정도는 언제 누구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셔틀하고 오면서 어떤 한 분이 장례가 나셨대요. 가족의 장례가 나신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신 거죠. 가면은 주일이 지장이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일은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장례를 포기하신 거예요. 가족 장례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가족 장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죠?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바쁜 현대인입니다.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은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쁜 삶을 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하루조차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더 많다?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복받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죠?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온전히 함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언제 가장 오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이 가장 올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거룩하게 할 수 없게끔. 그래야 복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할 주일의 근간 정신이자 성도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다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친히 만드시사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 무엇을 만드신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그래서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래,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지만 최소한 한 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다. 이날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이날만큼은 말씀이 전부여야 됩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 내 형편,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창조사에게 귀한 열매가 누구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그 열매가 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일평생 마땅한 자세로 여기시며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되고 기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